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15번째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주제가 뭘까요? 타이틀이 뭐죠? 사랑의 기적을 믿습니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박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처음에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박사님이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딸 이미나 변호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나 이 변호사를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 내용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와 헤어졌다. 암 선고를 받는다. 5살 난 아이가 특수 자폐 판정을 받는다. 실명의 위기가 닥친다. 가장 사랑했던 맏아들이 25살에 꽃다운 나이에 돌연사한다. 이민아에게 시련은 일상이었다. 첫 결혼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웃는 날보다는 가슴 치며 운 날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민아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라고 이러한 기사가 실린 것이 있었습니다. 이민아 변호사는 미국 LA에서 살았습니다.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미국과 또한 아프리카, 또 남미, 또한 중국 등지를 돌면서 마약과 술에서 빠진 청소년들 구제 활동에 전념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3월에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녀가 2011년도에 출판한 책이 있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간증집인데 그 간증집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란 나 자신을 죽이고 남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할 때만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와의 사랑, 또한 한 남자와의 지독한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그녀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그 외로움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자살 충동도 느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후부터는 더 이상은 자기의 그 심령 가운데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그 자리를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상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님을 깨닫고 그 삶을 주님을 위해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죽는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이렇게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느꼈던 30년이라는 건 고통과 어려운 삶이 더 이상은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그녀는 그 간증집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고 또한 진정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9장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지금 어떠한 의미고 어떠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지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을 꼭 붙드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뭐냐? 제가 주제라고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기적을 믿습니다라는 거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2가지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바로 8년 동안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자리에 누워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2가지의 기적이
성경에서만 나왔던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이, 이 사랑의 모습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영원 불변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 불변의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그러한 현실이 의해서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천지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베드로가 룻다라는 지방에 도착했을 때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누구를 만납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중풍병에 걸리면은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삶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 8년이라는 시간은 애니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아를 보는 순간 어떠한 마음이 들었나요? 바로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사랑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 때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거예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어떤 사람의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의 시작으로 그 상황이 놀랍게 기적의 역사들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들었고 또 본 적도 있고 또한 지금도 이 시대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쉽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없다, 또한 그런 것들이 나랑 좀 멀다라고 느꼈다면 우리들이 지금 마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뒤돌아보시고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9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곧 일어나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한 중풍병이 고침을 받는 그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분명히 능력과 치유의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트루 스토리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으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산에서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을 인큐베이션에 다 놓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자랄 때까지. 그런데 그 중에 동생 되는 아이가 심장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어요. 큰 애는 첫 번째 태어난 형은 괜찮았는데 둘째 조산으로 태어난 동생은 심장이 자꾸 박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꾸 애가 아파가고, 지금 의사나 이 간호사들이 보기에는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왕 이 아이가 며칠밖에 살 수가 없는데 차라리 자기 형하고 함께 한 인큐베이션에서 들어가서 있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병원 법으로는 인큐베이션 그 안에 두 아이를 거기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며칠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을 알고 예외 규정을 두어서 이 어린 이 아이를 그 형이 있는 그 인큐베이션에 같게 두루너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 손을 그 동생 머리에다가 두고 서로 이렇게 그 본인의 그런 피부과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놔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날 의사와 간호사가 그 아이들을 봤더니 그 동생,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그 동생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와 간호사가 하는 말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조산 아이가 자기 형,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그런 조산, 똑같은 조산으로 태어난 그 형의 그 기운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의사 스스로가, 간호사 스스로가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사분 이런 것이 아니라고 봐요. 분명한 사랑에는 힐링,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일지라도 그 형의 그 사랑이 그 조산에 대한 동생에게 전달됐을 때 그 동생이 정상적으로 심장이 몇 박이 돌아오고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치유입니다. 이만큼 사랑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베드로가 도대체 몰랐던 애니아를 처음 본 순간 그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애니아를 바라봤을 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니아가 8년 동안의 중풍병으로 살던 사람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변에는 이 애니아처럼 또한 우리가 찾아가서 돌봐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랑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해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영혼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떠들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줬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지금 베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애니아처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 당신이 직접 뭐예요?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본인이 채찍당함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본인이 발을 내디시면서 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을 우리들에게 거머주셨고, 또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시름시름 아파가야 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애니아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르다뿐만 아니라 사론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 이야기가 퍼졌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은 애니아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 주변이 고침을 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실천해 주셨거든요. 실행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 능력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지라고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와 가난의 굴레와 그러한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는 그런 저주 같은 말들, 그런 모든 습관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기적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를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행동하는 사랑이 부활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사랑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런 기적 또한 일으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기적이 뭐예요? 욥바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다비다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어땠어요? 36절에 그녀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도르가는 헬라식의 이름인데 의미가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바는 국제 무역항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풍요한 곳에 또한 그늘이 분명히 있어요. 그곳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역항이다 보니까 아마 세일링해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풍랑 만나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과부로 본인들이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의 삶은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에는 굉장히 비참해요.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습니다. 이들은 단지 도움은 필요한데 누가 도움을 주지를 않아요. 과부들 사람들이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쉽게 남자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과부의 사람들은 어려운 삶이 계속 그들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이런 가난한 과부들을 어떻게 해요? 위해서 많은 선행과 구제를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가 저자입니다. 누가가 다비다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여제자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진짜 참 제자가 누구입니까? 참 제자는 그것을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것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함께하는 자가 참 제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그것이 진정 그게 사랑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과부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이 다비다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죽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다락에 누이고 룻다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사람을 보내요. 룻다가 욥바하고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빨리 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도착하자 과부들은 다비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속옷을 지어주고 옷을 지어준 것을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모습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이 다비다에서 얘기를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이거는 억지로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이 다비다의 이 모습 때문에 이들이 진정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이들의 모습이 그에게 확 와닿는 거죠. 그 정도로 다비다는 다른 성도들을, 다른 지체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랑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사랑의 방법과 전달 방법이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다비다는 이 과부들을 친정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들 또한 다비다를 친정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누가가 다비다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여제자라고 소개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뭐 다비다가 동정심이 많고 또 박애주의자였기 때문에 여제자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여제자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명하게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동정심에 박애주의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가 매번 얘기하죠. 팔로워,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리더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 겁니다. 왜요? 제자의 삶은 섬김의 삶이요 순종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순종이나 그런 섬김의 삶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이 편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인플루언스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컴퍼스의 형제자매들 모두는 더 이상은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과부들은 베드로가 다비다여 일어나라 했더니 다비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 과부들에게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과부들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상시 그녀의 행함이 곧 뭐예요? 사랑을 통해 부활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부활시킬 수 있는 기적 또한 여러분이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여러분이 사신다면은 분명하게 부활의 기적까지도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고 또한 누리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이런 기적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행함이 함께 할 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삶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지는 삶이 있을 때 그러한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뭐냐?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또한 여러분 주변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 부모님, 친구들을 여러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시면 그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어떤 신학교에 이런 광고가 TV에 방영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광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으로 사람이 바뀌거나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민족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면은 분명 여러분의 가정이 바뀝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친구들, 또한 여러분의 패밀리 멤버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 바뀔 것이고 나라가 바뀔 것이고 민족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행한 모든 기적에는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행한 모든 기적에는 분명히 그 사랑이 그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의 사랑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했고 또 일어났던 것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간의 몸이라면 여러분이 느끼는 걸 똑같이 예수님도 느끼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예수님도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똑같은 모습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대 맞아서 아픈 통증, 예수님도 똑같이 한 대 맞으시면 똑같이 아픔을 느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을 때 피가 머리부터 흘러내리는 그 고통, 채찍당하실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 고통,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시면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여러분들과 제가 붙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이토록 분명한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들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감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여러분들 다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이 감사함으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당연한 걸로 느껴지고 단지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조그만 것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와서 시원한 곳에서 이런 공간에서 함께 지체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이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떳떳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라요. 중동이나 그런 이슬람 지역에서는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이곳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돌팔민질 합니까? 여러분을 감옥으로 잡아갑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까? 폭탄 테러를 터뜨리려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가 체중 미달에 연약한 어린이들을 치료하는데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회진할 때 아이들을 진료한 다음에 꼭 이렇게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애정이 필요한 것은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로 함께 사귀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못 느낀다면 그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헤어지는 절차를 밟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케이스 옛날에나 심파극이나 가능했지 요즘 같은 세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사람 솔직하게 있습니까? 이유는 있죠.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상대방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 소리는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계획과 내 그런 플랜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은 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받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사랑을 받으면 꽃들도 더 활짝 핀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매번 얘기했잖아요. 자매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남자를 사귀는데 이뻐지지 않아? 그 남자랑 빨리 헤어지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받으면 피게 돼 있어요. 사랑받는데 내가 안 피고 있다? 여러분 사랑 안 받는 거라는 거 진짜로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이 처음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거기에 사랑의 힘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질병도 대부분 사랑 결핍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아프거나 이런 것도 사랑을 잘 못 받아서 그런 질병들이 생긴대요. 참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빌빌거리고 지금 자주 아픈 자매들, 형제들 좀 사랑해 주세요. 사랑이 필요하다잖아요. 사랑 주면 건강해진다고 지금 그러네요. 또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케어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힘이 생긴대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볼 때 언제가 가장 힘이 나느냐? 바로 여러분들과처럼 함께 사역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지쳐있다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순간 그 사랑이 되려 어떻게 내가 주는 것 같지만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사랑을 받게 돼서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도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사랑은 기적을 만들고 죽었전다도 살리는 기적을 만들고 또한 세상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붙드시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한 행동하는 사랑이 부활의 기적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기적은 사람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분명히 행동하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붙드셔서 사랑의 기적을 믿으시고 사랑의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캠퍼스의 형제자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